할렐루야. 할렐루야. 6월 13일 목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정말 저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 뉴스, 거짓 가르침이 넘쳐나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주님 보시기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주님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중보기도팀 함께 기도 올려드렸던 그 제목들 위에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갔던 무리들이 오니 하나님이여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내세울 영적 무기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하루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또 누굴 만나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교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다 같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전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어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3가지 기억하라고 그랬죠. 자신의 유언을 기억하고 증언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예언된 말씀을 기억하라. 특별히 3번째 예언된 말씀을 기억하라. 특별히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렇게나 자기의 입맛대로 자기의 생각과 관점에 따라 해석하면 안 된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은 그냥 읽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분명히 말씀을 해석해야 되고 또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여기서 인간적이란 바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3절에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 이겁니다. 그리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탐심으로 혹은 이득을 삼기 위해서 그렇게 잘못 해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굉장히 위험한 그 말이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지만 주를 부인하기도 하고 스스로 자초해서 심판으로 이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1절에 보면은 그 말 나오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를 살아계시는 주를 부인한다. 그리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이제 거짓 교사들을 가리키고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는데요. 세상 사람들도 주를 당연히 부인하죠. 모르니까요. 스스로 임박한 멸망을 자초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3절 읽었던 바와 같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의 자신의 이득을 삼는다 그랬어요. 하나 대표적인 예를 들으면은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거.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하게 되는 거.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쏙 빼먹고 끝나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당신 있어 주시오 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기복신앙이라고 그러고 미신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샤머니즘이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안 변하는데 하나님이 변해라 그 얘기예요. 어떻게 변했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내 말씀 공부해 줄 터이니 당신은 이거 보고 놀래서 까무라쳐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 정성을 보고 소위 믿음을 보고 잘못된 믿음이죠. 이걸 보고 나에게 복을 주시오라는 얘기예요. 그거 안 주면 예수 믿었더니 별거 없네. 열심히 기도했더니 응답 없네. 다 허상이네. 나 그런 거 안 믿어. 하고 이제 뛰쳐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탐심으로써 성경을 해석해 버리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이득을 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옛날에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번영신학이에요. 그게 아주 잘못된 거죠. 어제도 주 목사님 이야기했죠. 성경은 진짜요. 성경은 인간에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쓰여진 말은 진짜 아닙니다. 미안한데요. 이건 진짜 아니에요. 물론 덤으로 먼저 하나님의 의와 또 뜻을 구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의 물질이 필요하거나 건강이 필요하거나 또 우리를 세워줌으로 인해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그때에 따라서 방법을 자신의 방법으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 순서가 뒤바뀌면 완전히 이거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사탄은 절대로 여러분 이 반대로 얘기합니다. 사탄은요 절대로 심판 얘기 안 합니다. 주님의 재림 절대 얘기 안 해요. 니들 잘못하면 멸망할 줄 알아. 이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성경은 누누이 그 얘기를 해요. 심판이 있을 거고 재림이 올 거다. 그러니 깨어있어 기도해라. 니들 그런 식으로 탐심으로 너희들의 이득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한다 그러면 그 말씀은 너희들이 사사로이 해서 해석한 것이다. 이 잘못된 거다 하고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계속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잘 될 거야. 평강, 소위 말하는 그들의 평화, 뭐 아무 일 없음, 뭐 희망, 뭐 성공 이런 것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2절에 보세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거다. 여럿이라는 말은 여러 명, 뭐 서너 명 아니면 열대 명 그 정도가 아니고요. 영어로 표현하면 many예요. many, 많은 사람.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는 사람보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뭐 정확하게 매길 수는 없으나 하여튼 다수가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그들이 원하는 탐심, 정욕 그것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욕먹는다 이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다 그랬어요.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전부 다 여기에 속해요. 다수가 욕을 하고 또 막 뺨을 때리고 조롱하고 비웃고 막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무슨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망한다. 너희들의 범죄함으로 망한다. 심판이 있을 거다. 그 다른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다 뭐라고 그래요? 그럴 리 없다. 잘 될 거다. 아니, 범죄를 했는데 뭘 그럴 리 없다. 뭘 잘 될 거래요. 아니,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 백성을 전부 다 토하겠다고, 내토하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그럴 리 없다. 죄를 졌는데도 그럴 리 없다. 여러분, 사람 죽여놓은 사형수가 만약에 있다고 쳐봐요. 당신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거든요. 죄를 그렇게 많이 진 사람을 향하여 너는 성공할 거야, 평안할 거야, 희망이 있어. 아니요. 하나님 앞에 공의는 그 말이 안 통해요. 사람끼리는 자기도 죄인이고 남도 죄인이기 때문에 도찐개찐이라, 이 도토리 키재기라 거기에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의인 없느니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뭐 줄 수 있죠. 서로가 죄인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나 예언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임박성을 말해야 돼요. 근데 그거 말을 안 하는 게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그 가르침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러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요,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혹은 그리스도인도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교인들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반드시 거짓 교사가 있다 이거예요. 어디요?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요? 아니요.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안에서 있단 말이에요. 안에서. 이단이란 말이 딴 게 아니에요. 다를 이자에 단자가 무슨 단자인지 아세요? 끝단자예요. 끝단. 마지막 단자예요. 그러니까 생긴 거는 구목사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뭐 그냥 똑같아. 아, 저 양반이 구경모네. 딱 생겼는데 이 손도 그렇고 팔도 그렇고 만져보고 얼굴 보고 아유 진짜 구경모 맞네 하고 쭉 가는데 신발을 신었어요. 근데 그 신발도 벗겨보니까 그것도 똑같아. 근데 새끼 발가락고 끝에 하나가 달라. 요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단이 뭐 나는 이단이요 잡아가시오 이러는 줄 알아요? 안 보여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여기 보면은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어떻게 가만히 끌어들여요. 모르게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표 안 나게 끌어들이는 게 이단이라고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거짓 가르침과 교사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별력을 가지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뭐에 쏠려 있느냐, 3절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이고 또 그것 때문에 너희로 이득을 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괜찮아, 괜찮아 이거예요. 너 열심히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물질의 복을 많이 줄 거야. 그러니 네가 물질의 복이 없는 건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이거요. 얼핏 보면 복음 같죠 그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거.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은 그 바벨론 망한다고, 예루살렘 성 망한다고, 포로된다고 예레미야가 직접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 거짓 선지자들 대다수가 망하지 않는다, 잘 될 거다, 평안과 성공과 희망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러냐, 항복해라. 하나님이
인생의 막대기,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큰 진도의 막대기로 우리를 때리는 거다. 때리면 맞아야지. 누가 때린다고? 하나님이 때리니까,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로 우리를 때리시니까 우리는 그 치마든 바지든 걷어가지고 회초리에 맞고 있어야 한다. 맞아야 한다. 이걸 항복해라. 여기서 더 막 하면 우리 다 박살난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래요? 왕도 그렇고, 저게 지금 복을 말하기는커녕 저주를 퍼붓네 저게, 하고서 예레미야를 막 때리고 뺨 때리고 가둬놓잖아요. 근데 이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뭐래요? 잘 될 거다. 그럴 리 없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절대로 그럴 리 없다. 자, 이게 그 당시 사람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게 쉬운가? 분별하는 게 쉬운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분명히 자기가 범죄한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저 그냥 바벨론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침략해가지고 다 부실 수 있을까? 파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가만 안 둘 걸. 자기 죄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 범죄함 때문에 선지자들이 한두 명이 와가지고 얘기했어요. 소선지서 대선지서 해가지고 그렇게 숱하게 얘기를 해도 끔찍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얘기해. 목회하다 보면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거 보고, 이 많은 목회자들도 시리에 빠지고 또 자괴감도 빠지고 힘도 쪽쪽쪽 빠진단 말이에요. 그때 저도 뭐 아직 저는 그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 들으세요. 우리 교인들은 그나마 조금 더 잘 들으면 좋겠는데, 조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고 이러면은 이게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못 알아듣는 사람은 금방 표가 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다칠까봐 감정이. 이 감정과 논리가 싸우면 누가 이기는 줄 알아요? 감정이 이겨요. 아니, 이긴 척한 거예요. 그거는 사실 진 건데, 나와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 사회나 어떤 신학교나 학교만 해도 이게 체계가 딱 있어가지고 탁탁탁탁 행적으로 치고 나가면 되는데, 이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감정이 아주 대단히 높이 있어요. 논리보다 그 더 높이 있어야 될 게 영성이거든요. 근데 영성이 밑에 있고 그 다음 논리, 그 다음 감정이 맨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자, 이 예레미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왕 앞에서 그렇게 막 진리를 얘기를 해도 이게 목숨을 위태로울 정도로 이 구덩이에, 이게 수렁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갇히는 거 보면은, 이야, 여기 2절에 그러잖아요. 진리의 도가 어떻게 한다고요? 비방을 받을 거래잖아요. 비방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망해. 바벨론으로부터 망할 거야. 다른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전력을 구비하고 전략을 짜고 기도 열심히 해서 막아서야 됩니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반대로, 아니야, 망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의 뜻이니까 항복해야 돼. 그래야 우리 더 수치감 느끼지 않아. 하나님이 때린 매야, 이건 맞아야 돼 라고 하니까 매국노 취급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저 예레미야를 향해서 저 매국노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우리가 그 시대로 가면, 우리도 잘못하면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취급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성경은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감동을 줘서 바라보지 않으면 이 말씀이 아주 제각기 해석이 돼버려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성경 말씀. 나도 율법적으로 이 성경을 풀었다가 그렇게 된통 잘못 해석해가지고 힘들었는데, 내가 그 성령 받은 그 이후에 내가 감동에 의해서 성경을 다시 보니 그렇지 않더라라고 어제 마지막 10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 공동체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 속에 반드시 오늘 말해주는 게 뭐예요? 거짓 교사가 있다예요. 그리고 거짓 가르침도 있다. 목사들 가운데서도 거짓 목사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제가 봐도 보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가서 이렇게 내 마음에 쏙 든다고 그때는 내 뜻과 맞아 떨어지니까 그냥 쏙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단이 그냥 뭐 멍청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멍청해서 빠지는 게 아니고 자기의 뜻과 맞아서 빠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자기의 뜻과 입맛에 맞게끔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그렇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접근하는 거예요. 그걸 덥석 물으면 안 돼요. 코 딱 깨가지고 이제 못 빠져나와요. 입이 찢어지기 전까지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물고기 딱 잡히면 그냥 끌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예요. 그 말 자체가. 깨어있어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가. 그냥 졸지 않고 똑바른 정신으로 기도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어 기도하는 말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늘 갈급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나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신령한 복으로 내게 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거 간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주신다잖아요. 그거를 준다잖아요. 그걸 받아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거 안 받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먹어요. 편식이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도요, 편식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불량식품만 먹어가지고 탐심에 관련된 내 정욕을 풀어내는 내 소원 성취, 내 문제 해결 이거에 그냥 해당되는 그 말씀만 쏙 빼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말씀이 이거야 하고 내게 복을 부어주지 않는가 시험해 보라. 11조를 바치면 이 복이 임할 거다. 아이고 누가 그래요. 진짜 말라기 두고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뭔 능력? 여러분이 구하는 거 다 준다고요? 아니요. 거기서 말한 능력은 복음의 능력이지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이 해결되어지는 그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구하면 그 능력을 주시는 이가 모든 걸 내가 다 할 수 있다. 무슨 인간이 무슨 만물의 아무리 영장이라고 하지만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능력을 다 할 수 있어요. 능력 그분이 주면 무슨 유리겔라도 아니고 다 뾰록 났어요. 그거는 하여간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빌립보서의 그 컨텍스트를 정확하게 알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요 딱 하는 일이 메인 그 태스크가 뭐냐면 말씀을 바르게 풀어서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목사 잘못 만나면 영적으로 다 죽어요. 다 죽어. 혹시라도 제가요 이 탐심으로 말씀을 전하면은 여차없이 저에게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절 살리려거든. 그럴 리 없겠지만 혹여라도 마귀가 저를 공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외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맡은 어떤 탈란트나 은사대로 사역을 감당할 뿐이지 절대 목사가 위에 있고 권사가 아니면 집사가 장로가 밑에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탐구하고 묵상하고 성령의 감동을 내가 입어서 이걸 그대로 유통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그래서 싫은 소리
아니 저게 내 말인 것 같아, 찔린 것 같아, 목사님이 나한테 표적을 삼아가지고 말씀하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그냥 막 흘려보낼 거예요. 그냥 요즘 진짜 설교 듣고 막 찔림을 받는다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잘 됐어요. 감정이 뭐 상한다는 말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찔림을 받으면 진짜 회개하라고 하는 사인이거든요. 회개하면 어떻게 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위 사람들이 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 바뀌는 거는 보통 바뀌는 게 아니에요. 변화를 가져와요. 변화를 오면 뭐가 와요? 성장이 와요. 자,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건너뛸게요. 저기 오늘 3절까지밖에 못했어요. 설교를 4절부터 11절까지 더 가야 되는데 그냥 한 1, 2분으로 압축을 해버리면, 첫째,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조심해라. 두 번째, 그것대로 따라갔다간, 그 가르침에 따라갔다간 뭐가 기다리고 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왜? 그 심판은 전부 다 인간의 정욕대로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정욕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급기야 그들은 나중에는 주님도 부인한다. 스스로가 멸망을 자초하게 된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근데 그 심판의 사례가 있는데 바로 5절부터 쭉 나오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노아의 홍수,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 이 사례를 보고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을 좀 알아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노아 홍수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명이라고 베드로전서도 이야기를 하지요. 기억나십니까? 겨우 8명이라는 말에 여러분 의미심장하게 들으셔야 돼요. 구원받는 사람이,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이 8명, 그것도 겨우.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겨우. 왜요? 자기 생각이 앞서니까요. 그리고 자기의 듣기에 좋으니까요. 그래서 안 가요. 넓은 길로 가요. 좁은 길로 가는 거는 내 뜻하고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겨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게 그렇게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되어 있어요. 이 용서라는 말이 단순히 용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멸망을 시키는데, 물로 수장을 시키는데요,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같은 말이에요.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하고 용서하지 아니하시고라는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참 재밌지 않아요? 세상을 갖다, 옛 세상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 옛 세상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싹 쓸어도 자신이 만든 세상인데 그걸 아까워하지 아니고 그냥 싹 멸해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이것도 하나 심판이 있는 거 예를 들었죠. 7절에 보게 되면 롯 얘기가 나와요. 롯. 그리고 특히 8절에 보니까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의 입장에서 좀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위로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다수가 다 진리 밖에 있어가지고 진리의 도를 따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처럼 롯이라는 사람도 소돔과 고모라가 전부 다 악의 관용함이에요. 그런데 롯만큼은 그나마 그들과 휩쓸리지 않아서 그들로 하여금 늘 따돌림 받고 왕따가 돼서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외로움이 있었는데 그 외로운 사람이 그 성문 밖에 있다가 나그네가 오니까 그 나그네하고 이렇게 접촉하는 그 자체가 그에게도 기쁨이에요. 다 사람들은 전부 다 그를 외면하고 비방하고 조소하는데 그 나그네만큼은 대화가 되니까 자기 집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을 가만히 보면 그 악의 관용함 속에 롯은 너무너무 마음이 외롭고 심령이 상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진리에 서 있으려고 애를 썼다 이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처럼 멋진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진리에 바르게 쓰려고 발버둥을 쳤다. 그 괴로움을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해서 오늘 롯에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롯처럼 이런 심령의 상함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걸 하나님이 이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위로가 안 되세요? 나는 위로가 되던데. 난 아브라함급은 아닌 것 같고, 내가 보니까 아무래도 롯 정도는 되겠다 하고 이렇게 나의 심령 상함을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이 말씀 통해서 너무 위로가 돼요. 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10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이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어떻게 해요? 당돌하고요, 자긍하다. 이 말은 거만하다예요. 고집스럽고 거만하다. 떨지 않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는 거고, 또 영광 있는 자들은 비방하거니와. 이 사람들은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범죄해놓고 바벨론으로부터 망한다, 항복해라 라고 말했던 예레미야를 갖다가 비방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의 영광 앞에 저들이 다수니까 우리를 비방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뭡니까? 흔들리지 말라예요. 진리 붙잡고 표대 향하여 가라. 너희는 가라. 예수의 그 동행하심으로 가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잘 풀어서 가라.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미리 예고해 주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조심해라. 이렇게 말해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다요, 성공한다요? 승리한다요? 승리해요. 성공이란 말을 빼고 승리한다는 이야기예요. 승리가 보장되니까 이 말을 하는 거죠. 아멘.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소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탄은 여전히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가르침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가만히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고 깨어있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동함으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